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우리 사람이 느끼는 감정 가운데 몸이 느끼는 이 피곤함보다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은 바로 마음의 허전함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미가 선지자는 자신의 마음이 마치 여름 과일을 딴 후와 같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풍성했던 포도송이는 온데간데없고 앙상한 이 포도 가지만 남은 이 텅 빈 포도원과 그리고 먹고 싶어도 남은 열매가 없는 그 쓸쓸함이 바로 이 미가 선지자의 마음이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심정과 같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직장을 위해서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막상 손에 잡히는 열매는 없는 것 같은 허무함이 우리에게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믿었던 사람에게 받은 상처 그리고 정직하게 살면 오히려 바보 취급당하는 것 같은 억울함 때문에 속상한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세상은 갈수록 각박해지고 내 마음을 진심으로 알아주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지독한 고독감이 우리에게 밀려오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미가 선지자는 그 철저한 고독과 절망 속에서 이 기적 같은 이 반전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허무함과 속상함이 있는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찬란한 여명이 밝아오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사람을 의지하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미가 선지자가 바라보는 세상은 참담하기 그지없었는데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고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모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피를 흘리며 사냥꾼처럼 그물을 치고 있습니다. 더욱 가슴 아픈 것은 바로 가장 가까운 관계의 무너짐입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을 보면 이웃을 믿지 말며 또 친구를 의지하지 말고 또 심지어 품에 누운 아내에게라도 입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고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고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라고 하면서 가장 안전해야 할 가정이 가장 치열한 전쟁터가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힘들 때가 언제일까요? 우리에게 돈이 없을 때보다 더 힘든 것은 바로 믿었던 사람이 등을 돌릴 때입니다.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라는 그 배신감은 바로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냉정하게 현실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이제 사랑할 대상이지 믿고 의지할 대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서 완벽한 위로를 기대하면 우리는 반드시 실망하게 됩니다. 미가는 이 뼈아픈 현실을 인정하는 데서 이 기도를 시작하게 되는데 우리 모두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오직 여호와를 우러러 보아야 합니다. 이 세상 천지에 믿을 사람 하나 없는 그 절망의 끝에서 미가 선지자는 위대한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면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 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바로 오직 나는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속이고 배신하고 또한 자기 이익을 위해 살아갈지라도 그러나 나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라는 결단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우러러 본다라는 말은요, 이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듯 간절하게 집중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을 보면 결국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상처뿐이지만 우리가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보면 거기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계시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우리가 하소연하면 이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라는 말처럼 다시 소문이 되어서 우리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하소연하게 되면 기도가 되고 또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주시는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 8절을 보면 나의 대적이요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로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살다 보면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죄로 인해 우리가 징계를 받고 어둠 속에 갇힐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실패는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넘어져 있는 그 어둠 속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변호하십니다. 오늘 본문 9절 후반부를 보면 주께서 나를 위해서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이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바로 우리를 참수하는 대적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영원히 어둠 속에 방치된 것을 두고 보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인생의 어떤 어둠 속에 계신가요? 질병의 어둠이나 재정의 어둠이나 또한 관계의 어둠 속에 계시지 아니하십니까?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빛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시편 40편 2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빠질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말로 우리가 넘어진 그 자리에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내미시는 그 손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잿빛 현실에서 시작해서 이 황금빛 소망으로 끝이 나고 있는데 바로 그 반전의 이 열쇠는 바로 하나님께로 시선의 변화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사람 때문에 울고 또한 상황 때문에 무너지는 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버림받으셨으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친구가 되신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 곁에 계십니다. 오늘 하루를 살면서 혹시 누군가가 우리를 실망하게 하더라도 너무 슬퍼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다 변해도 변치 않는 주님이 바로 우리의 빛이 되어 주십니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다시 일어날 것이라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믿었던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또한 텅 빈 들판처럼 공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섭니다. 세상은 요란하고 믿을 곳은 없지만 오직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어두운 데 앉았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시리라는 그 말씀대로
여호와 하나님의 광명한 빛을 우리 모두에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오늘 하루도 사람을 바라보다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 기도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